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십계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함께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특히 십계명은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직접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율법의 정신과 내용을 10가지로 요약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고 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마치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요약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중요한 주제이고 중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오후에 함께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5번에서도 성경은 무엇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법에 따라 살아가며 그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이 십계명의 형식이 이렇게 하라, 또 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또 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십계명 서문이라고 불리는 구절을 살펴보았듯이 십계명보다 먼저 서문이 앞에 등장해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십계명의 내용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는 내가 선포한 율법, 규례와 법도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인 신명기 5장 3절에서도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은 출애굽 1세대와 세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백성,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언약을 따라 율법과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십계명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명령인데, 이 말씀은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제우스나 부처나 포세이돈이나 이런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만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계명에서 다른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헛된 우상이나 조각이나 사물들에게 돌리면서 마치 그것들을 신처럼 여기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따라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6번에서도 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신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게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참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 10계명, 1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는 10계명, 2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 먼저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0번에 보면 10계명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신 그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행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6문에서도 보면 둘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10계명은 예배를 드리는 방식, 형식, 방식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2계명은 그 예배의 대상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다, 참된 제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을 먼저 쌓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드릴 제단이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듯이 그래도 제단을 돌로 정을 쳐서 깎아서 네모 반듯하게, 그리고 길이와 넓이도 좀 맞추고 모양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도 좋고 보는 우리도, 드리는 우리도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돌로 쌓을 때에 그 돌의 정을 쪼아서 다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의도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었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로서 아론을 도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와 또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규례도 말씀하셨고, 제사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성소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을 따라 제사장이 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따라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신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모든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레위 지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12지파 중에서 각각 얼마씩 떼어 받아서 12지파에 고루 분배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레위 지파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땅의 기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영적인 메시지로 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막과 제사와 관련된 규례는 이 레위 지파가 담당하였는데, 그래서 그것은 참 거룩하고 구별되고 엄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분향함으로써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32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된 사람들이 무엇을 더하거나 또 그것에서 무엇을 빼거나 아니면 자기의 의도와 생각으로 그 말씀을 변형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거나 아니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완전하고 변하지 않고 완전한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시는가 하면 시편 147편 4절에서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온 세계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지금도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가운데 점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일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계획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아주 피조물 중에 작은 피조물 그리고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겠는데 라는 방식으로 변형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는 아니면 석사나 박사 코스를 밟고 있는 사람의 논문을 우리가 보는데 유치원생이 아주 어린아이가 그 논문이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것을 믿어줄 뿐입니까? 그냥 웃으면서 참 쟤는 귀엽구나 웃기구나 라고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한 하나님의 아주 작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변형할 수 있고 그것에 무엇을 더하고자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오히려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며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제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류 최초의 시작이 하나님과 아담과 언약을 맺으셔서는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셨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 사단의 물음에 이 말씀을 변형해서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더하고 바꾸었고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점점 더 사단에게 쏠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참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한 그만 열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따서 먹었고 그걸 남편에게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그 죄의 오염에 대해서 타락하고 부패해서 정말 스스로 선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죄가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이제 죄로 오염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백성된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죄된 습성, 죄된 본성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제사나 예배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하거나 변하게 하거나 빼거나 하는 일들을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살펴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만 거기에다가 장로의 전통,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더해서 마치 이것을 더해서 더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의 자랑을 삼고 외식과 형식으로 점철된 인생들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라고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만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외경이라고 불리는 것, 위경이라고 불리는 것도 마치 신구약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 66권을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정해 주셨는데 로마 가톨릭은 거기에다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 그들의 권위를 따라서 위경과 외경까지 합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정경이다라고 말함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 계획을 더하는 행동이었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어갔고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후에 우리 개신교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이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앞에서 읽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교훈하고 있듯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야 하는 것과 거기에 더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에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신처럼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이든 하이델베그 요리 문답이든 요리 문답을 작성할 때에 그 목사나 신학자들은 어디에까지 염두에 두고 작성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대놓고 새를 만들어서 나는 새를 믿을 거야. 또 목상을 만들어서 나는 이걸 믿을 거야. 하지는 않죠. 타락하고 부패하면 그렇게 되지만 그런데 가장 먼저 이 우상을 시작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계획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조차 그러한 방식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자 하는 죄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사용된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며 경험하며 그 일하심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했던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세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는 거기서 40일을 있었는데 1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2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3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걱정과 두려움.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제 모세가 도망간 것은 아닌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 대제사장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했느냐면 우리에게 바알을 만들어 달라, 우리에게 아세라를 만들어 달라, 우리에게 부처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한 우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 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 앞에서 제사하고 뛰어놀자.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헛된 생각을 가지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행으로 인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죄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명기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그 형상을 어렴풋이 기억해서 그리고 만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형상조차도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의 악한 습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전혀 형상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죄인된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그들의 살아왔던 습관을 따라 그런 하나님조차 형상으로 만들어서 눈에 보이고 느끼며 만지며 그것에 안정감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향하여 눈을 돌려야 되는 그들의 눈을 여전히 세상을 향해 깔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현미경이나 아니면 저 멀리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전체 망원경이나 아니면 엑스레이나 아니면 MR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속이 우리의 핏줄이나 우리의 내장들을 다 볼 수 있겠지만 아주 작은 미세한 것까지 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의 속한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받지도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그 사역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워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없다. 세상의 것, 사람의 것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서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것은 볼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역들, 구원과 창조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조차 무엇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이러한 영적 일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제일 마지막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풀어내고자,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을 나타내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고고학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해서 이 무덤에 누였던 세마포가 예수님이 입었던 그 세마포였고 그 피를 DNA를 조사해 보니까 남자의 DNA 하나가 없어서 여자의 DNA만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이니까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 맞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조차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오로지 영적인 것만으로 분별될 뿐이지 우리가 아무리 그 영적인 것을 쉽고 비유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은 그것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실제로 그가 믿음을 받지 아니하면 그 전도의 내용들은 다 헛된 것이고 멍청한 것이고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를 따라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시되어야 되죠.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 로마 가톨릭의 부패함들, 그 유럽의 종교개혁이 16세기 초반부터 시작돼서 각 나라마다 개혁의 물결로 인해서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의 부패했던 것들을 무너뜨리고 말씀대로 예배하며 살고자 하는 일들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로마 가톨릭이 드린 예배는 우리가 미사라고 부르며 구약의 제사와 같은 의식이 점점 더 많이 가미된 형식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처럼 옷을 입은 사제가 웅장한 음악을 틀고 또 주변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의 인물들을 막 그려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려서 마치 눈에 보일 때 이것은 거룩한 예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정말 거룩한 예배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했던 그런 모든 예배를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은 이 육신적인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이다라는 사실을 하며 그러한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말씀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중요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자기의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세 나라가 모여서
총회를 열었고 같은 신학과 같은 교리로 그 세 나라가 신앙을 함께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1643년 7월부터 1649년 2월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결정문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 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정치 모범 이러한 문서가 채택이 되고 또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서들은 지금 장로교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과 교리가 되었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1644년 가장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문서가 나왔는데, 우리 교회도 이러한 예배 모범의 원리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모범의 가장 중요한 원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봉독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시편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그 말씀의 참된 내용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방식이 예배 유일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가장 바르고 합당한 예배의 방식임을 믿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이제 그 본문 9절 앞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부터 10절부터 보시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만 해석해 보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같이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가 정말 너무 심하셔서 마치 죄도 없는 아들이나 손자까지 다 벌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24장 16절에서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도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도 묻지도 않고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도 묻지도 않고 언제나 사람은 자신의 죄로 그 대가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의 의미는 9절 후반부터 10절까지 연결돼서 같이 함께 살펴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사는 자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합당하지 않게 돌린 죄로 인해서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오히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주시겠지만 그것보다 은혜는 더 크셔서 그 형벌을 내리시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자 그를 부르시고 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아직 가나안 민족들의 죄가 가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먼 나라로 보내서 종살이 하도록 430년 동안 기다리게 만드신 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야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침명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인조차도 이렇게 오래 길게 참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하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자의 비유를 보면 그 아들이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가 아버지께 한 말은 뭐냐면 내가 너무 염치가 없고 부끄러워서 나를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로 부르지 마시고 그냥 품꾼 종이 한 사람으로 그냥 봐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는 이러한 탕자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정말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음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이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며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우리도 좋아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바르게 예배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며 이루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